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010 합심 기도회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어서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때가 되어서 주인은 포도원 농부들에게서 포도원 소출에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그를 능욕하였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을 죽였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많이 보냈는데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 이제 그 주인에게는 단 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다가 내던졌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게 보인다.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인 줄 알아차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하며 예수를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비유를 들어서 고스란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의미를 살펴보면 포도원은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구체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 장로, 율법학자 같은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선택하신 대리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잘 꾸려갈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종들은 선지자들이고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새 이스라엘,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집을 짓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모퉁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구원의 역사의 주체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포도원 주인은 밭에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워서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주인은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멀리 떠났습니다. 이 농부들은 포도원을 만드는데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 포도원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상적인 농부라면 농부의 관심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농부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농사를 잘 짓는 것입니다. 내가 농사 짓는 작물이 잘 자라도록, 그리고 소출을 많이 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농부의 본래의 목적이요 관심이어야 합니다. 특히 오늘 등장하는 농부들은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들이었습니다. 소작농의 책임은 농사를 잘 지어서
거기서 나오는 소출을 가지고 주인에게 세를 갚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주는 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임대차 보호법 같은 그런 제도가 굳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농부들은 아주 좋은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높은 임대료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억울하게 갑자기 쫓겨날 그런 염려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자기가 농사를 잘 지어서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세를 갚으면 되는, 주인에게 주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농부들의 관심과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포도원을 빼앗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마 처음부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땅을 빌려준 그 주인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포도농사를 잘 지어서 땅 주인에게 세를 잘 내야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사라지고 포도원을 내가 차지해야겠다, 그렇게 욕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농부들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농부들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폭행을 저지르고 심지어 살인까지 행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였습니다. 심지어 주인의 아들조차도 죽여버렸습니다. 유대법에서는 이 상속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재산이 있으면 그것을 주인이 없는 것으로 보고 타인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농부들은 이 아들이 상속자로서 재산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러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만 죽이면 자신들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것은 타락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죄의 본질입니다. 우주 만물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우리 인간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자기를 높이는 교만의 죄인 것입니다. 결국 포도원 주인은 아들을 죽인 농부를 심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주게 됩니다. 이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는 포도원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처럼 바로 성도라는 이름의 농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 자기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성도, 직분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전의 농부들로 상징되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성도와 교회로 부르셔서 이 포도원을 맡겨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포도원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 지도자들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여전히 공격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를 앉히려고 합니다. 혹은 반대로 우리가 정말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비난하고 힐난하고 정죄합니다. 이런 사단의 유혹과 공격에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가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잘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우리를 돕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농부로서 우리가 본분을 다하기 위해 애를 쓰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농부로서 이 농사를 잘 짓고 계십니까? 우선 우리는 가정에서 배우자로, 부모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을 포도원으로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농부로서 우리 배우자를 위해 사랑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장은 어떻습니까? 목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포도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목장의 식구들이죠. 우리는 목원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목원들의 삶, 우리 식구들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열매들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어떻습니까?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로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직분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농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소속한 모든 곳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농사를 잘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농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농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에서 깊이 체감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이 소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냈을 때에 농부들은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심지어 그 종을 죽여버렸습니다. 저 같으면 이걸 한 세 번쯤 당하면 그 농부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저와 비슷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 정말 이상한 주인입니다. 그런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주인이 다른 종들을 많이 보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포도원 주인에게 있어서 농부들은 단순하게 계약 관계에 있는 소작농이 아니라 그 이상의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주인은 이 약자인 농부들을 정말 사랑하고 참아주고 한 식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이 농부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이상 보낼 종이 없어지자 마지막에는 자기의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새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들이 죽으면서 이 농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기다림과 그 사랑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는 마침내 직접 와서 이 농부들을 진멸해 버립니다. 아들도 죽었습니다. 농부들도 다 죽었습니다. 모두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포도원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주인은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전에 아들을 배척하고 죽였던 농부들하고 다르게 아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새롭게 주인에게 소량농으로 부름을 받고 주인과 아들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교회요, 성도요, 제자라고 부릅니다. 포도원은 이제 그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신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가 없습니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농부가 아니라 선한 농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포도원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농부로서의 본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있으며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은샘 합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전 세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는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문제가 우리가 기도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엎드려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선교사님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사역이 멈추고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살아갈 수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만 합니다. 살 곳을 또다시 구해야 합니다. 또다시 인내의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온전한 심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포도원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포도원을 잘 기경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농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실패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하게 거하는 우리 은혜샘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코로나19 때문에 사역지를 옮겨야만 합니다. 사역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사역지가 폐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나님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